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옛날에는 엄마나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요즘은 병원의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아기는 모르지만 아기는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나는 사람은 간호사일 가능성이 있고 산부인과 의사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엄마를 인식하게 되고 이분이 엄마구나 이분이 아빠구나 또 뭐 믿음이 없던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로서 만나서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구나. 그러고 가다 보면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결혼이죠. 평생 이제 동반자로서 인생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건 육신적인 문제의 만남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좋고 귀중하고 또 치명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 만남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없고 그다음 예수 믿고 교회에 와보니 좋은 믿음의 동반자,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동력자, 좋은 믿음의 붓을 만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일생같이 신앙을 주고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서로 감당해 가는 바로 그 만남이 중요하고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다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만나게 되는 거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선생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의 좋은 교회에 믿음의 좋은 우리 식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소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해야 되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가야 되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우리 서로를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이루어나가는 만남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만남은 기도 중에 만나야 된다.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은 고통과 아픔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더라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회인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만나는 거고, 한 사람은 도망가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사울은 핍박자고 박해자 아니겠습니까? 핍박자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기의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고, 이 아나니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고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 바로 이 지역에서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 세례를 준 걸 보니까, 세례를 준 거 보니까 이 평범한 인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고 능력 있게 감당해서 기독교권의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은 죽여야만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만남이에요. 양쪽 다 파괴, 한쪽은 잡아 죽이는 문제로 살인이라든지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인간상으로 남게, 인격에 파멸되는 조건으로 남게 되는 만남이고, 한 사람은 두려워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서 도망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분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아나니아는 안수를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또 눈이 멀었던 눈에 쓰였던 비닐을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공동체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 적에 의해서 살림을 당하고 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적에 의해서 오히려 생명을 얻고 도움을 받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사실은 선교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그야말로 선교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장이 바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환상 중에 뭐 길 걸어가면서 뭐 황홀경에 빠진다거나 갑자기 뭐 기절을 해버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빛이 막 빙글빙글 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 가운데 있었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1절 말씀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냐 그랬습니다. 양쪽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쪽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이며 왜 눈이 멀어졌을 것이며 왜 내가 길을 가다가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으면 이런 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잔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공포를 느끼면서 늘 매일매일 했던 기도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지 않겠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지금 공문을 받아들고 지금 다메섹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하는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양쪽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울 입장에서 참 주저할 만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고 원수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비록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한다 그럴지라도 해꾸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가기가 꺼려지는 장소이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울이라는 핍박자 박해자가 오게 될 거야.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도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느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기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 중에 만나요. 그래 실패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청년 또 자매나 형제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바로 있어요. 그 양쪽 다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뜻을 주시며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성령은 연합과 일치에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뜻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주관이나 편견이나 아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뜻을 이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를 향해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런 만남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희들이 가정 속에서 뭐 남편은 또는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천만원 헌금한다 딱 그러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슴 차는 거 시험이 들르고 이러면은 멈추셔야 돼요. 물론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사람이 없잖아 있을지라도 그러면 성령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뭔가를 조금 멈추셔야 돼요. 그냥 헌금해버리고 집안 막 분란을 일으켜서 말이죠. 헌금한 사람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당신이 집사람에서 그렇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그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주던 마음처럼 동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만나서 가장 극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에 있든지 구역에 있든지 우리 또 회장님들이나 또 임원단들이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정책을 만들어 갖고 야 가자 그러는데, 어떤 일단에 또 과거에 임원했던 사람들이나 또 회원들 가운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말이지, 뭐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면 반드시 저쪽에도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있어서 한마음 한뜻과 일체를 통해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걸 잘 배우셔야 돼요. 스펄전 타버나클이라고 있어요. 스펄전이란, 찰스 하드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그 현대 최고 설교의 황태자를 할 만큼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18세기 하반기의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 영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영국에서 스펄전 타버나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형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하면은 순복음 교회의 수준의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든지 그 교회에 한번 초청을 받고 설교해보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뭐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스펄전의 그 타버나클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다,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하고 싶다, 목사님들의 꿈들인데 뭐 초청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초청받지 않는 목사님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 앞에 나타났어요. 목사님, 지난번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게 얘기했습니다. 스펄전 타버나클 가서 이번 주에 설교하라고 말입니다. 그 제가 설교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강단에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내게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뿐만 아니고 같은 기독교적인 삶,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교회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 위에서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틀리다. 그러면 모두가 다 스탑해야 돼.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쪽에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믿음이 있든지 아내가 믿음이 있든지 뭘 결정하게 될 때 성령께서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여보 어때? 어때? 나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당신도 그렇게 돼? 이렇게 돼야지. 그냥 여자들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남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왜 당신은 내가 교회만 나간다 그러면 당신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럼 남편 쪽에서는 밥은 해놓고 가라고 말이지 이러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서 교회를 무시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생명처럼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화평과 화목 가운데 일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불화 가운데 불협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되면서까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이죠. 뭐 한 4, 5년도 된 것 같은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카나다에 있는 간 교회에 굉장히 큰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하셨어요. 남편과 상의 없이 헌금하셨어요. 남편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번 돈 왜 당신이 가져가냐 그래서 이 여자가 미치지 않았냐 그래갖고 싸우다가 이혼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헌금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분하고 그 가정에 헌금을 돌려드렸어요. 이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합해서 함께 일치하는,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뜻을 주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갈등의 만남, 다툼의 만남, 분쟁의 만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화평과 화목 가운데 함께 일을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는 선교의 창이 열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회나 구역에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런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꼭 먼저 오신 분들이 계세요. 개척했던 분들도 계시고 10년 전에 와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1년 전에 와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여튼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나중 믿게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돕고 섬겨야 돼요. 지금 사실 기독교권에 보게 될 때 이 사울은 지금 새신자예요. 사울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인데 여러분 새신자들이 뭘 잘 알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갑작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니까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교회 가운데 내가 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 것이며 또 당회실이 어디 있는 것이며 우리 교회도 어떤 교우들은 1년 있다가 2층이 당회실이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시설분부 이 모든 부분도 말이죠. 돕고 섬기고 세워야 돼요. 지금 아나니아는 기독교권의 지도자입니다. 네. 이 사람의 다메섹에 사울에게 세례를 줄 정도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해서 안수기도를 요청할 정도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사울이 아나니아를 섬겨야 됩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섬겨야 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면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섬겼습니다. 사울을 인도했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고 사울에게 세례를 줬고 지금 액션 결과만 딱딱 나오고 있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절차 과정 가운데 당신은 누구이며 이 기독교 도리를 알고 있는 것이며 왜 여기 부름을 받은 것이며 당신이 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이고 어떤 교회인데 당신의 과거를 다 이제 접고 이제 새 사람을 살겠느냐 그리고 세례를 지금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잘 소위 도와야 돼요. 교회에 어떻게 잘 정착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새가족반이나 제자훈련 1, 2, 3가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구역에도 있고 성교에도 있는데 자유함으로 시간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면 좋겠다고 신앙의 도리를 잘 가르치고 또 안내하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 마지막에 여기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한 음식을 누가 줬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말이 음식을 줬다 음식 먹으며 강건 갑자기 빵 하나 딱 먹고 강건 힘이 생기는 겁니까? 갑자기 한 끼 그냥 2공기를 확 먹는다 그러면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기 보게 될 때 오랜 시간 상해진 건강을 보조하고 도왔다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돕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VIP가 세 가족이 VIP, 세 가족의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나니아 사역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일을 알았다면 과연 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건 뭡니까? 사울이 자기보다 더 높아질 걸 생각했다면 과연 세례를 줬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그냥 나중에 장로 돼서 선임 장로 될 줄을 알았다면 내가 우리 교회 인도하지 않았을 걸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인도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선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여기 일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알았다면 과연 도울 수 있었을까?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래를 몰랐고, 물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진행됐지만 만약 그걸 알았다면 주저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 역할은 여기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기독교권에 등장할 뿐만 아니고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기독교권에 만약 신분과 자리 싸움과 다툼이었다면 아나니아가 서뜩 그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아나니아는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이땐 그걸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르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빛 가운데 신비하게 일들이 진행돼 가면서 내가 인도했던 사람, 내가 전도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뿐만 아니고 나보다도 월등한 능력과 사역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에, 지위 문제에 너무 긴장감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위축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기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돕고 세우다 보니까 아유 이런 사람이 뭘 할 줄 알겠냐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 말이죠. 힘있게 세울 뿐만 아니고 가정 곳곳 처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등장되잖아요. 사실 이런 측면에 볼 때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숨겨진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이 지금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례를 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가는 큰 역할을 했죠. 물론 바나바라는 사람도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열어준 건 사실이지만 바로 아나니아의 사역 없이는 바나바의 사역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르는 게 우리에게 약인 거예요. 아무도 내일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개인을 모르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람의 주어진 과거의 상황들, 과거의 전적들, 과거의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 이게 때로 편견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선입견이 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일 못할 거야, 일해서는 안 돼 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잘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모르시나 보다. 주님께서 뭘 지금 착각하시면서 모르시나 보다. 주님, 그 사람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을 무사하게 해를 입히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공문을 받아주고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더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미안 내가 좀 착각한 것 같아. 내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일꾼이야. 이방인의 복음 선교뿐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임금들과 각 국가에 내 일을 해야 될 내가 선택하고 지정한 내 일꾼이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요. 주님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이 달라요.
아나니아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난 못해요. 나 그 사람 못 찍습니다. 그 사람 선지자 될 자격이 없고요. 그 사람 목사 될 자격이 없고요. 그 사람 장로 될 자격이 없고요. 그 사람 집사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박해자, 피파자고 그 사람이 사람 괴롭힌 사람인데, 난 못합니다. 계속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꾼이시라고요? 그럼 제가 찍겠습니다. 이게 나가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따라, 자기 편견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 주관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판단을 따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벗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세례를 줘서 지금 여기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 비해서는 저걸 사랑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루살렘에 또 죽였던 이 당사자를 지금 눈앞에 두고 내가 보복을 해도 한이 없고 따져 묻고 해도 한이 없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일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집사 못 되지. 이 사람 장로 못 되죠. 아나니아 생각과 판단대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일 때문에 장자 명분을 빼앗은 야비하고 비겁하게 장자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행위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실수와 결점과 야비한 성품과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린 그 야곱의 비열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기둥 같은 인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거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예?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1번 부인한 건 이해하겠어요. 2번 부인한 건 이해하겠어요. 3번은 완전 수예요. 3번까지 부인하면 이거는 땡이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정확치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감정, 기분, 그리고 이해, 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절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나니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의 미경을 가지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절대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마가는 안 그렇습니까? 1차 전도제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마가가 바울과 실라를 슬쩍 내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선교지에 가서 한 2군데 돌아다니다가 아이 힘들어 뭐 어떤지는 몰라도 가만둬버리고 그냥 어디 가버렸다고. 그 사람이 선교자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끝에 보면은 장엄하게 역사를 마치고 가요. 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오점이 있고 인격적인 결함도 있고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에서 비도덕적이고 비밀적이 없지 않아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의문이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기가 있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돼서 저기가 있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교회에 어떻게 지도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일하고 있지?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그 판단을 중지하시오.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일을 하는 아나니부터 배울 시각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격을 다 갖추고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완벽한 자질과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떻고 뭐도 그러는데 이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가보면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속 깊이 아무것도 모르고 좀 얘기하시는 거야. 쉽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무능과 부족을 알고 다 자기의 일을 담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교정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인격 또 연단시키며 사역에 대한 열매도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 중에 우리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선교의 장을 여는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저희들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먼저 왔다, 나는 먼저 믿었다라는 기득권보다도 나중에 온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고 그들을 돕고 세워나가는 복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과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판단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창대교회 지체가 되어서 함께 믿음을 주고받으면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서로의 필요과 서로의 부족을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핍박자요 박해자인 사울과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지도자인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역에 있든지 선교에 있든지 우리의 만남을 창조적인 만남으로 생산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만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먼저 온 자로서 나중 온 자 강한 자로서 약한 자들을 참으로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잘 알아서 수고스럽지만 사랑의 수고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인식을 좀 내려놓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결정들을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는 참으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과 은혜의 만남과 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능력있게 감당해 나간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만남으로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